추석 연휴인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연휴인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또 내용도 그만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시아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한 가지 환상이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 과정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려니까 막으시고, 여기를 가려니까 막으시고, 막고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에 유럽에 복음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복음화되는 그 과정은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이 일행의 이런 작은 전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막히니까 막고 막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사실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온전히 체득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살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한 과정을 일렬로 딱 설명하고 있죠. 근데 특이한 장면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다릴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가로막음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의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것이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 내가 열어줄게 얼마든지 가서 전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복음적인 일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과 비전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로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난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 처음에 문장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이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셨죠? 아시아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목적지, 그 장소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아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장소예요. 아시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시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은 맞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맞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 아시아를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앞세웠던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나빠서 꺾으시는 걸까요? 그게 정말 부족해서 꺾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그 뜻의 결과가 지금 하나님이 꺾으실 때 무엇 때문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셨다고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복음이 영영 전해지지 않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를 봐서도 아시잖아요.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은 전해지지만 바로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 방법보다, 내가 정한 장소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가 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종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어렸을 때 이유식 하나 먹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외할아버지고 외할머니여도 오랫동안 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식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나랑 친밀하고 내 부모처럼 옆에 가까이 있고 오랫동안 나를 케어해주는 그 사람의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다면 입을 쩍 벌려서 받아 먹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납득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에게 이거 해봐라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 주지 않거든요. 좋은 거 주거든요. 이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알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령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인생이 인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무엇 하려고 하는가?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당장 오늘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는 묻고 그 결과도 알고 싶고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미래를 알았는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미래를 알았는가? 몰라요. 절대 몰랐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넘어갔을 때 이 땅이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의 온전히 전해지는 땅으로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순종은 몰라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해내지만 그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어때요? 항상 평안하고 정말 호의호식 누리면서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다고 하나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가는 거고, 우리가 모르면서도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거든요. 모르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런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셨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이뤄냈던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내신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고백,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정말 감옥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매를 맞아야 되는 일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삶의 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역시도 두렵고 떨립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그 길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그를 어떻게 세우셔요? 위대한 사도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이나 가정적인 일들이나 나의 육신의 고통이나 그 일들이 나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에게 닥쳐온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해결해낼 때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부딪히면서 여기가 막히면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 또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꺾이고 꺾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뿐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곳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있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즉시하는 겁니다. 정말 공부가 힘든 것 같아요. 위 목사님처럼 공부를 잘하고 다른 분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상관없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참 우리 신웅이는 머리가 정말 똑똑해. 노력을 안 해.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 좀만 하면 잘할 텐데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잔머리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뛰어나요. 이렇게 눈치 딱 보다가 어떤 결과를 순식간에 이뤄냅니다. 그때는 즉시하다가 어떤 노력을 요하는 결과에는 어떠냐면 굉장히 주저할 때가 많아요. 사실 뭐든지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빨리 해내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환상 하나 보았어요. 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깨닫고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생기면 어때요? 다른 생각들이 스며들죠.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듭니다.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즉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은 원대한 일은 아닙니다. 가서 우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즉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을 한 가지 봤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누구를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거창하거나 아주 비장한 각오를 세우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고 완벽하고 화려하고 그런 완벽한 구원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했던 그 한 사람 보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각오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 봐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육전도사 청년부를 섬길 때 예전에 교회에서 항상 가는 전도여행이 있었어요. 매년마다 그 전도여행 가는데 하루는 다른 교회, 가장 마지막에 갔었던 교회인데 제가 갔던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교회 공간은 우리 뒤에 유아실 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 6명, 우리 밥 해주시는 권사님 2분, 이렇게 3일 동안 그리고 4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의 일정에서 둘째 날 저녁에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데 그날 특별하게 간증의 순서가 있었어요. 매년 그런 순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간증의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간증이 이런 간증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전도를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셔오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밀양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틀 동안 했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밀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앞에 놓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내가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있는 자리인데 1000명 정도 있는데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왜요? 그 전도하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계획은 제가 모인 곳처럼 성도가 하나 없는 교회에서 비록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3박 4일 전도한다고 단 한 명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그냥 돌아가는 스탠드 딱 하나 있는 그곳에서 전도하길 원하셨지만 묵묵하게 거기 3박 4일 견디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청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절에 가자는 거예요. 사찰에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다시 가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시작되었고 이제 하반기 2달 동안 하는 이 똑똑한 형제들, 우리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까요? 어떤 거창한 구호나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결과를 놓고 살아가냐면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죠. 많은 사람, 많은 인원, 이것을 놓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 똑똑한 형제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어떤 구역 예배,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곳에 어떤 화려함보다 우리가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에 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상관없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즉시 움직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하반기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로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도 부담되기도 하고 성도로서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들이 때로는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서서 그냥 더디게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여기에 멈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 복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